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해서 특히 또 오늘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가운데 어버이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수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이 3장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에 있습니다. 몇 시예요? 9시. 이 9시는 우리 한국 시간으로 9시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9시입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에 했잖아요. 왜 기도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보면 새벽 기도, 주일 예배, 또 이렇게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그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기도 시간은 3시, 6시, 9시 이렇게 세 차례, 하루에 3차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 차례 기도했다고요? 3차례. 그래서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잖아요.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벨론에서 창을 딱 열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를 했던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 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만약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잡혀서 이제는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떠한 그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매일 3차례 기도하는 그 시간을 꼬박 지켰습니다. 자, 오늘 이 기도 시간이 9시였잖아요. 제 9시, 3시, 6시, 9시인데 우리 이제 한국 시간에는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9시는 플러스 6시간을 더해 보면 오후 3시가 되어집니다. 오후에 이제 점심을 딱 먹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성전에 무엇 하러 갔다고요? 기도하러 갔다. 그렇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했습니다. 기도가 이제 멈춰버리면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이제는 숨을 안 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베드로와 이 요한도 하나님과의 그런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그냥 집에서 혼자서 기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찾아갔죠? 성전을 찾아갔어요. 자,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로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새로운 힘을, 능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기도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도 힘이 없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가 살아있잖아요. 그럼 매일매일이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자, 우리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특히 그 어머니들은 밥심으로 산다는 얘기를 그 광고에서도 나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로 살아가야 될까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이제는 사라져 버리면, 기도의 힘이 약해져 버리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없는 거예요. 맥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맥이 없는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멍하게 그냥 하루를 보내고 힘이 없이 당신 뭘 하고 있어요?
나 힘이 없어요. 기도가 이제 없으면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의 힘을 얻으러 성전에 갔습니다. 매일매일 몇 차례 갔다고요? 세 차례. 이 세 차례 기도의 시간을 가지니까 아주 이제는 성령의 그 충만함을 힘입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이제는 성령의 힘으로. 이 기도의 힘이 바로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자, 하루에 몇 번 기도한다 했죠? 3번. 자, 잘 기억하십시오. 자, 하루에 우리가 몇 번 식사를 합니까? 3번. 자, 기도도 꼭 잊지 않고 3차례를 갖다가 해야 됩니다. 잊을만 하면 기도하고, 우리의 힘이 빠질만 하면 기도하고.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잖아요. 기도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되지 않으면 힘이 빠진다는 것을 알면서 영적인 파워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는 그 길목이었습니다. 미문에 딱 가니까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미문에 딱 있는 거예요. 왜 미문에 있었을까요? 구걸하러. 성전에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갔는데 사람들이 메워서 구걸할 수 있도록 도움을 딱 줬어요. 예? 이 사람은 일어나면 출근을 어디로 합니까? 미문으로 하는 거예요. 성전면으로. 기도하러 갔습니까? 구걸하러 갔습니까? 구걸. 다르잖아요. 관점이 다르잖아요. 네. 우리는 관점이 구걸하러 가야 됩니까? 아니면 기도하러 가야 됩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걸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영적으로 구걸하게 돼 있어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일을 하러 다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근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일을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이제는 매일매일 힘있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탁 들어가는 순간 누구를 봤습니까? 누구 봤죠? 구걸하는 그 사람을 봤잖아요.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쳤습니까? 아니면 말을 건넸습니까? 말을 건넸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드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걸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주지 않거나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동전 한 입씩 이렇게 주고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자, 주목하여 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주목하여.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주목했습니다. 관심이 있었어요. 왜 관심이 있었죠? 그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갖다가 딱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을 딱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우리를 보라. 이제는 눈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자, 이 사람이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구걸을 한다 그랬잖아요.
혹시 돈을 조금 많이 주려고 하나? 왜 이렇게 나를 쳐다보라 하지? 그 마음이 딱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왜 뭐라 그럴지 이 사람이 속이 터졌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은과 금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자, 뭐라 했습니까?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에게 있는 이것. 바로 그가 하나님에게서 받았던 그 은혜, 그 사랑, 그 마음을 이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이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자,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가장 이 사람이 사모하는 그 마음, 가장 간절했던 그 마음이 뭘까요? 무엇일까요? 걷는 것. 그냥 하루하루 먹는 것도 물론 그에게 필요했겠지만은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뛰어보지 못한 이 사람에게 있어서 걷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어떻게 말이 쉽지. 일어나 걸으라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안 일어나요. 이거 창피한 노릇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미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작게 있었을까요? 기도 시간이었어요. 기도 시간. 예? 오후 3시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주목하여 말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잠깐 쓰면서 베드로가 뭐 하려고 그러지 하면서 쳐다봤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서 일어나 걸으라고 딱 선포를 한 거예요. 야, 이것은 그냥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자,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이 사람이 혼자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못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동안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코끼리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발목에다가 딱 자물쇠를 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다음에 자물쇠를 딱 풀었을 때에도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잖아요.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는 못 걷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소리 하시네. 내가 어떻게 걸어? 그런 생각을 딱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손을 탁 내밀었습니다. 오른손을 딱 내밀고 그 손을 딱 붙잡고 딱 이렇게 세웠어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발목에 힘이 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쫙 일어날 수 있잖아요. 손을 붙잡고 바로 쫙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이름으로 했습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제는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비일비재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고 이제는 말 못하는 사람, 또한 눈먼 자, 많은 각색 병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이제 사도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이제는 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잡히던 그날 밤에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마음이 이제 너무너무 두려웠잖아요. 자기도 잡힐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뒤쫓아가다가 숨어서 여종이 당신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잖아요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까지 했었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었어요. 그러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죽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가운데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이 베드로가 저자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는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 나면서부터 못 건넨 이 사람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사도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뭘로 했다고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어졌고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지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둠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정말 우리 가운데 눌려있던 것이 다 이제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깨끗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의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앉아서 일어나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이 거린이 이제는 일어나서 서서 뛰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막 뛰어서 찬송을 했어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잖아요.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갑자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놀라는 거예요. 자,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행한다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대로 되어지는데 의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의심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온전하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이제는 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 하라고 했죠? 우리에게 기도하라 해서 하셨잖아요. 찾으라 했잖아요. 문을 두드라 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개척한 지 이제 6년이 지나서 7년 차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는데 참으로 함께 저희 교회 또한 성도로서 또한
전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그 기도 제목들이 막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새로운 계획을 또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도저히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나 잘 못해요. 어려워요.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으니까 사람들이 놀라지 평상시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면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안 놀랐잖아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은 저 사람이 어떻게 저걸 했을까? 저거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저 일이 이루어졌네?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하게 모든 걸 맡겨드려야 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했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들, 걱정들, 힘들고 어려운 것들, 감당하기 정말 버거운 것들, 우리의 육신의 그 연약감 때문에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 모든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도와주셔요, 안 도와주셔요? 도와주셔요. 도와준다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식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이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 세계로 제일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냥 2000년 전에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도와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십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육신의 어버이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영혼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우리가 높여드리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하게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이름으로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힘이 없지만은 나약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걸 다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